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흉내낸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입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그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그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구원하시고 택하신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뭐 준행하라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 이야기도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위로하라. 여러분도 위로 받고 싶죠? 위로가 필요한가요, 여러분도? 네, 위로가 경주 빼고는 위로가 필요 없는 모양이에요. 위로가 필요하죠.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우리 가을이 되니까 더 외롭고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여러분하고는 좀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기사에 인터넷 기사 중에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 324명을 대상으로 여러분 또래 비슷하겠네요. 여러분 정도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을이 되니까 외롭냐, 가을을 타는 것 같냐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자들은 36% 그렇다. 남자들은 76%가 그렇다. 남자들이 훨씬 더 가을을 많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가을이 돼서 좀 이러고 있으면 쟤 가을 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76%니까 저 빼고 여기 나머지는 다 지금 가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또 물어봤죠. 언제 그러면 외로움을 느끼냐? 가을이 됐는데 언제 외롭다고 느끼는가 물어봤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힘든데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외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은 그 나머지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해요.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좀 얻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외롭다, 쓸쓸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문장을 읽어봤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문장이 어떻게 들리나요? 이게 처음에 보면 중간쯤에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라는 이 그들은 그 앞에 있는 학대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 거 같겠죠? 그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는 이 그들은 누굴까요? 학대하는 자들? 당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놓고 보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이 문장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 분분하다기보다는 대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하면 이 그들을 학대받는 자들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즘 좀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모호한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잖아요. 학대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지 학대하는 사람이 무슨 위로를 받아. 그러니까 그걸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분분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장을 놓고 이 말씀을 놓고 꼭 학대받는 사람만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 학대하는 사람도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대받는 사람은 당연히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학대하는 사람도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제가 읽은 책에 보면 이제 그 책의 이름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에요. 로마 두툼한데 그 책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신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좀 다른 시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중동의 눈으로 봤다는 건 이제 중동 그 상황을 놓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것 해석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저자는 이 문장을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학대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학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예수님은 위로하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듭니다. 여러분 삭개오 얘기는 아시죠? 키 작은 삭개오. 어렸을 때 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삭개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리고 지방에 세리라면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 시대 때처럼 일제강점기라고 해야 되겠죠. 일제강점기 때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줘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에서 지정해 놓은 세금이 있는데 그 뭐 예를 들면 10%의 세금 1인당 뭐 10,000원씩 세금을 걷어와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뭐 20,000원씩 걷든 30,000원씩 걷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어쨌든 로마에게는 10,000원씩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세리들이 하는 거죠. 세리들이 가서 세금을 걷고 하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착취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간에 뭔가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족에게 그걸 자꾸 뺏어서 자기가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경력도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리한 지도 오래됐어요. 그리고 능력도 탁월해. 잘 걷어. 삥 뜯는데 선수야. 그러니까 뭐 세리장이 된 거예요. 그런 세리장이 된
있는 이 삭개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떨까요? 세리장이 돼서 세금을 많이 뺏었고 그리고 자신의 부도 많이 축적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삭개오가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삭개오가 이 전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학대 받는 자일까요? 학대하는 자일까요? 학대하는 자의 입장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리고 지방에 갈 일이 생깁니다. 그 여리고 지방에 이제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일이 생기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인가, 예수님이 정말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데 가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죠. 그래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보고 싶지만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삭개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배척하는 거죠. 꼴 보기 싫으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막 군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참에 잘됐다 하고 막 삭개오를 어떻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갈 길을 미리 예측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에 앞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키가 작다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예전에 우리가 뽕나무라고 불렀던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나무는 잎이 우성해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아, 거기에 있으면. 거기서 예수님을 몰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던 거죠. 자,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봐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 라고 얘기하시죠.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 같은 놈은 죽어야 마땅한 놈이고 걔는 맨날 우리한테 돈 삥 뜯어가는 애고 나쁜 놈이고 정말 진짜 파렴치한 놈인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한테 가겠다는 거죠. 그냥 가서 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아니 뭐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저럴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학대를 받는 사람이건 학대를 하는 사람이건 물론 학대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싸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학대하는 입장에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버려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도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 돈을 뺏었으니까, 네가 나쁜 사람이니까 너는 위로받을 가치가 없어. 너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너는 내가 버려버릴 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가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즘 뉴스를 오늘 아침에 속보에도 보니까 그분이 들어오셨더군요. 너무 많은 뉴스가 나와요. 너무 많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도 이게 이제 그래 뭐 유튜브에 제가 올리긴 하지만 올린다고 해서 뭐 저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신경을 쓰겠어. 어쨌든 그 대통령이 저도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죠. 지금까지.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뭐 제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뭐 여러분도 들 거고 저도 들고 있는데, 그런데 물론 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또다시 다른 일을 덮거나 아니면 뭐 대충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말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추워지니까 감기 걸리고 비염 얘기했지만 비염이 걸리는 저도 비염이 있는데 비염의 증상이 나타나면 많이 힘들죠. 그럼 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는 감기약을 사 먹어요. 감기약을 먹으면 다 괜찮아지니까. 그런데 비염의 원인에 대한 치료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콧물이 나거나 재채기가 날 때마다 약을 먹는 거잖아요. 그냥 증상만 완화시키는 거죠. 원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달고 살아야 돼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원인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그분이 하야를 해요. 내려가요.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 되겠지.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은 정말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럼 그것도 걱정인 거예요. 원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원인이. 물론 결과도 바꿔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좀 치료해보자. 최 씨와 박 씨가 엮이게 된 그 사건. 위로가 필요했던 그 상황에 아무도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는 돼요. 어머니가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그리고 형제는 알죠? 마약에 막 찌들어가고 뭐 그러고 누가 그 사람을 위로해 주겠어요? 뭐 그렇다고 뭐 결혼을 했나 뭐 남편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아무도 친구가 없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아무도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이 그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최 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목을 매는 거지.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 살비 같은 사람을 만나갖고 그 무당 같은 사람을 만나서 복주머니 벌고 막 이런 짓을 한 거지. 그 만나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저는 뭐 꼭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크리스찬 아니어도 선한 사람들 많다고 본다면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을 옆에서 만났다면 그 사람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지금하고는 다른 길을 가고 있겠죠. 필요하다는 거죠. 위로자가 필요하다. 위로자를 구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위로자를 구해요.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고요. 그러다가 다른 길을 가고요. 그러다가 망하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4장 4절에서부터 6절을 볼까요? 4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딱 이 모양이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모양이 딱 그분의 모양과 같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구매자는 세상을 띠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흉내낸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진짜 위로를 얻지 못하니까 바람을 잡아요. 뜬구름을 잡아요. 자기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다 동원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막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데 거기에 위로가 없어요. 헛된 바람을 잡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의 사태를 보면 어제도 보니까 뭐 오늘도 집회가 있나요? 어제 보니까 페이스북에 난리가 났더만요. 그 집회하는 영상들을 가지고. 저는 좋아요. 여러분도 제발 무관심하지만 말고 여러분도 어떤 자신의 의견을 좀 표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나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 상실감이 있다. 얼마나 참 기가 찬 노릇입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누가 위로하는가?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너무 큰 얘기라고 여러분 옆에도 누군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외롭다고 느끼지만 여러분 옆에도 외롭다고 느끼고 쓸쓸하다고 느끼고 나도 위로받고 싶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위로해 주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면 좋겠어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길어갖고 그럼 빼고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KBS 뉴스에서 KBS라서 그런 뉴스를 했나 보다. 어쨌든 KBS 뉴스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돕는 사람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에서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서 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터널에서 왜 유치원 버스 넘어졌을 때 막 시민들이 가고서는 아이들을 구출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을 때도 뭐 그 의인 가서 막 구하고 이런 거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건 그러니까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의 현장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서 정말 막 갑자기 확 나타나갖고 사람들을 구하고 막 사고를 이렇게 수습하고 하다못해 떨어진 쓰레기도 막 줍고 해서 어쨌든 그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리고 다 그냥 자기 자리로 또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그 뉴스를 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거 볼 수 있겠다. 저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변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우리가 뭐 어떤 큰 힘을 가지고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힘들이 모이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핸드폰을 다 꺼내서 그 사고의 장면을 찍느라고 도움은커녕 다 무관심하게 그걸 찍어서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고 라이브로 중계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발 벗고 나서서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사고의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이 그게 감동이 됐던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위로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위로받아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잘못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을 드러내고 막 여러분이 영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 시대는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진짜 위로자를 구하는 시대예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11월 이제 지금 10월인데 11월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친구 위로 잔치, 친구 초청 잔치 해갖고 저희 그 청소년부에는 이렇게 친구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들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 저는
위로 잔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주고 같이 영화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어 줍시다 합니다. 이 사회에,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 선한교회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아요.